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을 사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사사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마음대로 읽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생선을 먹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생선을 먹을 때 생선이 맛있잖아요. 많이 맛있게 먹어도 가시는 먹지 않습니다. 가시 이렇게 건져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가시를 제껴 놓듯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야 돼요. 자기 혼자 그걸 막 해석하려고 했다가는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텐데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로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말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한 패거리입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와 교회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인정을 받아요. 아무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기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자들은 교회에 와서 이 포섭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자들을 포섭합니까? 교회에 불만, 불평하는 자들, 따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에 단호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이단을 말하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과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혹자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단을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단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단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어떤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이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지금도 마음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쳤는데요.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참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교회를 나가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졌는데 1년 가까이 거기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얼마큼 교육을 잘 받았냐면 직접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 실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말하면 전도사급이 된 거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아이를 신천지에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 딸은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권사님도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거기 가면은 신천지하고 이제 관계가 없을까 보냈는데 신천지에도 미국에도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끌어들여도 이 아이는 계속 신천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들어가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권사님과 딸이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단을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절대로 이단과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단 단체에 간부로 있었어요. 6년 동안 간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단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나오려고 하자 그 이단 단체에서 온갖 회의를 하는 거죠. 돈을 더 줄 테니 나가지 말라. 더 좋은 자리 주겠다. 그렇게 해도 단호하게 아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돈 한 푼 받지 않고 빈소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는 곳마다 그 이단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어려워요. 너무. 매일 울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생활이 어려워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이단 단체에 나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단과는 단호해야 됩니다. 꼭 이해관계 때문에, 물질 문제나 인간의 정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멸망하고 가정과 교회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거짓 선생들이죠. 또한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주를 부인하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은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주님을 이 거짓 선생들이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을 거부한다는 걸 말하죠. 우리 교회 뒤에 왕국회관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해요. 주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 인간의 피조물 중에서 으뜸인 그나마 뛰어난 피조물, 그걸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기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 선생들이 주님을 부인한 것과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구원자임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 주님의 제자라는 것만 부인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자도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구원은 없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거짓 선생들은 호색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호색을 해요.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음란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강간을 했어요. 자신에 따르는 이렇게 신도들을 강간을 해서 그 10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했는데 이런 강간범이기 때문에 발에 전자발찌를 차요. 7년 동안 그걸 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을 강간을 해서 10년 동안 징역 살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7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음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여럿이 거짓 선생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럿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호색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른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것도 옳은 것을 행동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집에 가출을 합니다. 왜 가출을 합니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으면 경찰을 불러요.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돈을 이단에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도 갖다 바쳐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단자들의 잘못된 것,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기독교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거짓 선생들이 무서운 거죠. 또한 거짓 선생들은 말을 지어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기 보면 지어낸 말, 이 말은 거짓말을 말하지요.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 다시 보시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득을 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득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못된 장사꾼이 물건을 속여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성도들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영혼들이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겨도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최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식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영혼이 죽은 것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잠들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도 그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을 전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이 베드로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거짓 선생들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생겨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유명한 목사나 뭐 유명한 선교사가 뭘 가르친다 거기 가보자고 막 쫓아가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배우려면 교회 안에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곳에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런 곳에 가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경계해야 되고 그런 자들은 교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나는 그런 곳에 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만이죠, 자만. 여러분, 열심히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도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초년생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세요.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지성이 뛰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TV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믿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라엘리아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종교 단체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강연 같은 걸 해요. 한국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 강연자가 누구였냐면 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그건 자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가지 않는 거죠. 가르치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복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럼 위조 집회가 좀 많잖아요. 위조 집회가 있으면은 참 억울한 일이, 그걸 받으면 억울한 일인데, 위조 집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진짜만 알면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만 알면 아무리 어떤 위조 집회를 가져와도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면, 복음만 바로 알면 어떠한 거짓 선생이 가르쳐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복음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바로 서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말씀을 잘 알아요. 때문에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교만한 자지요. 여러분,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이 66권이 있는데요. 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졸업 논문을 쓰잖아요. 졸업 논문을 쓸 때 뭘 가지고 쓸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지고 논문을 쓸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그 한 구절 속에 한 단어,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방대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건 교만한 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나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직결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너는 여지껏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제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지금도 죄된 마음이고 그 권사님만 바라보면 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런 데 절대로 가지 말고 늘 복음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미혹시키고 파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짓 선생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죄 얼씬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9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